같이 일어나셔서 고요를 지나 찬양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고요를 지나 아버지 품으로, 고요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종기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기가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올릴 수 있는 귀한 특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고 싶어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참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다짐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취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고 찬송과 십자가 찬송입니다. 전동아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도 19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성시교도 19번 시편 32편 교도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지어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많아져서 우리에게 빈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심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또 내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시며 감사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우리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접해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자칫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두는 참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의료 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가 350만이 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확진자들 잘 이겨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 격리되어져 있는 마음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5만이 넘는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졸지에 죽음을 맞이한 가정들 참으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어려울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함으로 엎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이제 완전 마비가 되어져서 경제의 삶이 각 가정들이 위축이 되고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서도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지나는 삶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모습을 주 앞에 고백을 하며 영적인 모습을 주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곳을 다 살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생각하도록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면하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고백하고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이 그리스도의 보혈 흘러붙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본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신령신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힘으로서 정죄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자영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한번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사는 전 세계가 어려운 분이 최전쟁을 싸우고 있습니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도 많이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50만이 넘는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내하며 사투를 벌일 때 주님이 좋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역사에 또 인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5만이 넘는 많은 사망자가 생겼습니다. 졸지에 사망의 식구들이 생겼습니다. 저들이 애통합니다. 저들이 슬퍼합니다. 주님 앞에 부족한 인생이 고백을 합니다. 저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저희가 특별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 성도들이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때에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공급하시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의 강함을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성장하고 성숙해지며 믿음이 담대해지는 두렵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도신경 신앙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전만치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비하자를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어느 성령으로 인계되어 분명과 마리아께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이 사람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서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 분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진리를 소망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고 놀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 인도하여 주셨고 세상 가운데 전염병에 옮겨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생업에는 종사하지 못해서도 무사히 지내게 허락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귀한 재단 쌓게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이 정말 너무나 아파하고 있고 아버지 온 세상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진 자들에게 아버지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걸로 믿고 의지부탁하며 아버지 앞에 귀한 재단을 쌓고 있사오니 주님 이 재단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의지부탁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재단으로 아버지 쌓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나라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국가도 있고 또 현재 이 지역에 서 있는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입술을 벌려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병에서 아버지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 세계 만방에 퍼지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근심 걱정과 아버지 두려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앞으로도 다가올 시기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희 상처를 받지 못하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희 삼키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끈을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셨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멕시코 한인장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셨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30년이 넘는 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의 큰 뜻을 아버지 어기고 범하여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사랑의 줄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로 인도되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의지의탁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축복이 이러한 것을 저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주의 종을 축복하여 주셨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 양들을 아버지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성령 충만 육신의 건강에 강건한 종으로 삼아 주셔서 아버지 그 양들을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버지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주의 종을 받들어서 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을 비롯하여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셨고 장로님 특별히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데 주의 종을 도와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아버지 능력의 직분을 감당케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도하는 권사님으로 세우신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이 나라가 개벽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아픈 자가 치료되는 그런 귀한 역사의 기도가 있는 권사님들로 삼아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또 시대방과 같은 안수집사님들 세우셨사오니 그 안수집사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봉사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셨고 사랑이 더욱더 길게 퍼지는 귀한 안수집사님들로 삼아 주시옵기 원하옵나이다. 연로하신 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버지 권능의 오른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없게 아버지 곧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현실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의탁하고 아버지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신의 줄을 놓지 않냐고
끝까지 조심하여서 아버지 완치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국민 경제가 살아나고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가족 친척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조국 대한민국을 부흥시켜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갈 곳은 이곳 멕시코 땅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정치 지도자들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야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셨고 국민이 잘 살게 아버지 인도되는 지도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로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제단 위에 세우신 우리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대목 같은 말씀 되게 허락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듣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는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올리오니 이 드리는 물질을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세계 경제가 멈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도 위축이 됩니다. 사업도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지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지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는지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어린 심령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 건강으로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되어진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찾아지는 귀한 것에 사용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때 물질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 건강하게 든든하게 주님의 교회 재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5월달 죽음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는 생명의 승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달 예정됐던 새 신방은 이제 신방 가능할 때까지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수시기를 바라고요. 각 목장 부인 목장 안에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기도제목을 나누시고 찬양으로 귀한 교제가 되어지는 각 목장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이 만난 것도 벌써 한 달도 넘어가고 이제 또 이번 한 달치 하면 2달 넘어가도록 성도들 서로 마주 보게 되니까 참 보는 게 자꾸 적어지면 마음도 자꾸 멀어지거든요.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목장에서 자꾸 접촉을 하고 교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귀한 은혜들을 고백하는 그런 글들이 짧게라도 올라오면서 서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제 예배드리지 못한 시간이 자꾸 지속이 되어지고 있고 5월 30일까지 6월 첫 주에는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다 얘기하지만 그것도 가봐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바로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골방 기도에 힘을 써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골방 기도를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 간에 이제 서로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의 이제 정점이 이번 주라고 그러고 다음 주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 정점을 지나서 이제 수그러들 수 있는 역사가 빨리 있어지길 바라지만 이제 수그러진다 하더라도 계속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서로 조심하는 역사 있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김 장로님이 또 이렇게 한국에 방문 중에 계셔서 이제 소독은 저희들이 이제 와서 다 합니다. 수요일날도 소독하고 오늘 주일 아침에도 이제 와서 다 소독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드림 처소는 소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 개인이 하여튼 나도 조심하고 상대방도 조심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가운데 있는데 어쨌든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원래 여전도 원래가 기획되어져 있는 주일이지만 이렇게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카톡방에서 귀한 교제를 나누시고 또 의견도 나눠주시고 기도로 또 하나가 일치되어지는 그런 대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동참해 주셔서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멕시코 교민 사회가 지켜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를 쌓는 것이고 사단마귀 또 공격이 이런 때는 얼마든지 틈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기도로 잘 막아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중보기도에 열심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또 이런 것들도 이제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각 가정에서 기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이경 집사님의 가정이 개업을 했습니다. 아클로마라고 하는 가게인데 화장품도 취급하고 또 음식물도 이렇게 딜리버리하는 그런 음식물도 취급하는 것 같습니다. 이 미대사관 뒤쪽에 그 스퀘어라마 있는데 건너편에 가게가 있으니까 이제 가시지 못하더라도 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기도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을 명하여 모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명하는 것으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의 성곽과 망대와 문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때는 유다 중에서 전 박해와 창을 잡은 자가 38명이요 이는 중에서 작은 나무를 잡으며 칼을 감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명사였더라. 부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 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나가서 마레사의 에스바와 동절기에 전투를 마치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면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가사 사람을 앞에서 주시니 구스 사람들이 영광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모든 성읍 걱정을 물게 하시니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같이 봅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그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네, 한 나라의 국가의 흥망성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 그 통치자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 통치자가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으면 그 나라와 국민이 편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진 통치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위임된 권력을 사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나라와 위험 속에 빠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이 세상 나라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유다의 왕 아비야, 그 아비야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졌는데 그 왕이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사 왕의 초기 통치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아사 왕은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는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이 아사 왕은 그 국민들,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으며 그리고 그 나라를 어떻게 세워져 갔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 아사 왕의 대외 정책은 어떠했는가, 대외 관계는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아사 왕이 왕으로 올라왔을 때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비얌,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에 대해서 지난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아비얌은 이제 3년 동안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했지만 그 믿음으로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비암의 그 모습을 성경이 평가하는 것은, 아비암은 바로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의 악하게 행했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행했고, 그리고 아비암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는 3년 통치로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의 그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더라 라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셨던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비야의 아들이었던 아사 왕은 어떠했는가? 이 아사 왕은 그 아버지 아비야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남달랐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 아사 왕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 우리가 읽어봤죠?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보게 되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가 먼저 신경 썼던 것은 우상 제단을 없애는 일에 힘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한 통치자가 되고 싶다.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간절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을 해서 그는 우상 탑하는 일에 힘을 기울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성도들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 가야지 그것이 그 믿음이 증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지금 우상에 물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타파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것을 결단하고 이제 우상을 다 부셔버리고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그들의 생활, 그들의 모든 삶에 대한 것을 개혁하고 있는 그런 아사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아사왕은 그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겨서 우상제단을 다 파괴했다는 것을 지금 3절, 5절에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것, 우리 인생이 복받고 화를 받는 것, 이런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사왕의 마음을 읽으셨습니다. 아사왕이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뭐지요? 그 나라에 평안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도 그렇고 5절, 6절, 7절, 4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평안을 계속 얘기하시면서 그 나라가 평안하였더라. 아사왕의 마음이 편안하였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쉼을 얻을 수가 있고 편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잖아요. 이 인생 살아가는 굉장히 힘들지, 어렵지, 수고하는 짐이 너무 무겁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초청해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무거운 짐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는 내 안에서 편안함을 누려, 쉼을 누려, 안식을 누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사는 바로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고 그는 체험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아사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된 삶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평안함을 누리시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성경 그 비결을 제시합니다. 뭐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왕이 되어졌을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첫 번째 우선 문제로 삼았습니다. 영적인 점검 우선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맡고 있는 우상들을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성도의 삶을 살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섬기는 성도들이 어디 있겠어요? 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우상,
구약에서 얘기하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었지만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도들에게도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을 이렇게 내립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 욕심을 내는 것,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상 숭배의 개념을 구약에 있는 개념이 아닌 신약적인 개념으로 어떤 만들어진 돌로 나무로 만들어진 그런 형상의 우상이 아닌 우리 마음 안의 우상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막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물질은 우상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나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명예심도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된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맡겨준 생명이다. 그러니까 위임된 부모의 자격으로 자녀를 잘 키워야 돼. 그런데 거기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버리면 그러면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요즘에는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첫 번째 아닙니까? 남편은 맨 막내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바로 이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핵가족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제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세워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 말씀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마음껏 사랑하세요. 자녀를 많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우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내 자녀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excuse me, 다음에 잘 섬길게요. 지금은 내 자녀 돌보는 게 더 중요해요. 이러면 자녀가 우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 이것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 왕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다. 나중에 자기 할머니 태호까지도 패해버리지 않습니까? 우상 섬긴다고. 가족관계, 혈연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것을 얼마나 부족해 하셨는지, 그러니 그에게 축복을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들의 가정에 그러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런 아사 왕은 바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돌봤으며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세 가지로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먼저는 이 아사 왕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에게 주어진 영적 리더십을 아주 잘 발휘하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원했고 그 평안함이 어디서 오는지를 정확히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소개하면서 게으르지 않게 부지런하게 그 나라를 백성들이 돌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나라 국가 안위 문제, 국가의 안전 문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잘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의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유다 사람, 자기 백성들이죠. 아사 왕은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또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사 왕이 자기 통치자로서 정치 행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백성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의 영적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도 바로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서도 발버둥을 치는 인물이었지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돌보는 그 백성들, 그 국민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찾게 하는 데에 자기의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리더십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합니다. 작고 큰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을 보장하죠. 또 목장 안에서의 리더십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들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리더십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행정적인 리더십, 물론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다른 리더십을 통해서 잘 돌보고 섬기는 리더십 중요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 그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가이드를 하고 어떻게 돌보주는, 그리고 이 안내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아사 왕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볼 때 가정의 대표자인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간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또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어머니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애들 그냥 공부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하고 대학교 다니게 하고 그래서 직장 잘 취직해서 해서 자기 독립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러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 감당했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곧 이 자녀들이 컸을 때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이 생각해야 될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목장들 보게 되면 어떤 목장에서는 이제 이 예배 주일날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주일학교 예배도 못 모이고 하니까 이런 기간에 우리가 한두 달 동안에 가정에서 식구들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성경을 같이 읽고 그리고 또 기도 제목도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모임을 이제 가지려고 애를 쓰는 가정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게 가정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영적 리더십, 아사 왕과 같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공동체, 조그만 공동체든 큰 공동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안내하는 안내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리더십인가. 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져 있거든요.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것이거든요.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에게 위탁된 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을 키울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면서 5월달을 지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아사방은 평안한 삶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하니까 그 10년이 편안함이 왔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편안하였다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함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비결을 아사왕은 강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저 구체적인 내용 뭐지요?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7절에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바라봤으므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편하게 하신 것은 자기가 리더십을 잘해서 평안을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 나라가 편안해졌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분명히 선언하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너와 우리 백성들과 내가 같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평안함을 사방에 주셨느니라. 이거 신앙의 고백이고 간증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을 성도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같이 체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나의 인생길도 참 험했어. 많이 어려움이 있었거든. 야, 멕시코까지 와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왜 우여곡절이 없었겠냐? 산도 골짜기도 왔다 갔다 굉장히 힘든 삶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그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하나님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셨단다. 이러한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시시때때 이야기하면서 알려주는 것은 그 자녀들도 분명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여곡절이 생길 것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 엄마가 얘기해줬던 것, 그 간증을 기억을 하면서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엎드릴 때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그리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도 어머니도 경험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니 그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을 배웁니다.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사 왕은 지금 그것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앞에 엎드리니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더라. 삶을 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사왕이 했던 것은 국가의 통치자잖아요. 통치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되잖아요. 그 국가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외세 침입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 통치력을 정말로 현실적으로 잘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군사를 체크하는데 유다의 군사가 몇 명이에요? 30만. 그 유다의 군사는 큰 방패와 창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군사 30만과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몇만? 28만. 28만의 베냐민 지파 군사는 작은 방패와 화살을 갖게 했어요. 벌써 아사 왕의 머리에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창군이에요. 직접 나가서 창으로 찔러서 무찌르는, 그러니까 큰 방패가 필요해요. 베냐민 지파는 후군이에요. 뒤에서 화살을 쏴서 앞에 있는 사람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작전이 벌써 짜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군사력의 작전도 정확하고 세밀하게 벌써 그려져 있는 사람이 아사와예요. 자기 통치력, 군 통수권을 잘 활용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내용 한 가지는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지금 몇 만이라고요? 몇 만?
28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합해서 58만인데 베냐민 지파의 군사가 28만이 되었다는 게 굉장히 이제 뭐 그렇지 않냐 할 수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왜? 베냐민 지파는요 사상이 끝날 때쯤에 완전히 멸절되는 지파가 되어지다시피 했어요. 아시죠? 레위인의 첩을 건드렸다가 그 다른 지파들이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몇 명 남았어요? 600명. 600명 남았던 지파. 그래서 이 지파 하나 없어지게 됐다고 그 모든 지파들이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여인들은 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지파의 여인들은 주지 못하고 자기 지파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 다른 사람들을 데려가 여인들을 짝을 맺어주잖아요. 400명, 200명 짝을 맺어줘. 그래서 600명의 가정을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남자들이 장제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600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북왕국 이제 다윗 왕국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지면서 지금 한 200명 정도 200년 정도 지나는 상황이거든요. 그 200년이 지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남자가 28만 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30만인데 곧 비슷해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죠. 왜? 베냐민 지파는요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사람 편에 서지 않았어요. 자, 대표적인 것이 뭐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끌고 갈 때 베냐민 지파는 나는 에브라임 지파와 형제 지파야. 그렇지만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과 그렇죠? 그 지파인데 나는 이 베냐민은 요셉과 형제잖아요. 굉장히 친밀한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혈계정을 따라갈 수 없어. 하나님 편에 서야 돼. 그래서 정당성이 보장된 유다 지파 편에 서는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을 따르고 혈육을 따르고 하는 이런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느냐에 따라 그 편에 서니 하나님 그 지파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스님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아사 왕은 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가 체험한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서 성읍도 열심히 짓는 그런 게으르지 않은 부지런한 그 백성들을 받고, 그리고 군사력도 잘 점검하면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왔던 이런 아사 왕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볼 것은 바로 이 아사 왕이 대외 정책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외 정책을 보게 되면 이제 그 9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아사 왕의 대외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사 왕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다가올까요?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을까요? 어떤 성도들 질문을, 아이 목사님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면서요,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네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 왜 그러실까? 그 사람은 골탕 먹이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게 결코 아닙니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대외정치에서 그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사 왕이 정말로 남을 견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잘 이끌어가는 왕이 되어졌는데 그 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바로 여기 보게 되면 구스 군대가 유다를 침공했다는 것이 9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구스는 그냥 이디오피아라는 나라로 독립되어져 있다기보다는 애굽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조가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게 되면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구스 군대를 이끌고 왔다 그랬는데, 이 세라라는 사람이 애굽의 왕조 22대 왕조의 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군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라라는 사람이 군대를 데리고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 수가 얼마예요? 100만입니다. 100만. 훈련되어진 정병들이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병거가 몇이에요? 300승, 300대의 병거가 지금 쳐들어옵니다. 이 당시에 병거라는 것은요, 6.25 때 이북이 가지고 있었던 전차가 밀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달려가면서 싸우는데 병거를 타고서 내려오는데 파죽지세죠. 막 밀어붙이죠. 그런 병거가 300승이나 있는데 이건 전력상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100만과 58만이 있는 사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병거가 300승이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아사왕은 이 나라가 풍전 등하의 위기를 맞았다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은 내용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바로 이 구스 군대 100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힘이 약한 자는 자기의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그냥 뭐 기도, 그냥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기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막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하나님 앞에 막 피를 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스 군대를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군대 아닙니까? 우리는 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역사관이 분명한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아사왕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은 힘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언약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이 기도는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합니까? 자녀들의 문제,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병마의 문제, 다그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 80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별별 일을 다 당하는가. 그럴 때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 그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구스군대를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100만 군대가 하나님이 치시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시는데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살아남은 자가 없었대요. 구스 군대가 몇만 명? 100만 명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승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패망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역사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역사는 성경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역사.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분,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
인생의 생사하고 주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바로 개입되어지는 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게 앞에 오는 것이 막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위기 때에 우리의 믿음은 빛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지키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러한 공격이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아사왕의 초기 통치를 보면서 우리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것은 먼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자. 영적 관계를 우선으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막혔던 담을 제거하면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고 또 그 자기가 돌보는 그룹들, 공동체들, 백성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가 될 것인가. 그런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하면 나의 가정의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내 목장 안에 있는 목자 식구들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잘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리더십,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아사왕은 분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아사왕과 같이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 영적 선한 영향을 미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 잘 기억하시고 잠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두 가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막혀있는 다 이상을 제거해내고 결단으로 행동의 문제를 제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평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참으로 백성들 사랑을 돌볼 때에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평강을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그 국가를 보호하는 안전을 지키는 일을 잘하겠습니다. 그나마 리더십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지를 하고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을 요통하시니 아사왕의 초기 통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특별히 그 백성을 돌볼 때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평강을 선포했으며 나라를 잘 돌보는 그러한 모습, 또한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위기에 처한 이때에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더디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의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도 가정에서 머리 숙여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아사랑을 지키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도들 잘 우리 사랑 성도들이 오늘 기도하는 잘 되어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